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사순절 동안 6주간에 걸쳐서 주기도문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 얻은 그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고 간구가 아닙니까? 하지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에 잘못된 것들이 때로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간구를 온전하게 바꾸어 주시고 고쳐 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여든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상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추구하며 쫓으며 사느냐를 보면 그의 신념이 어떤 것인지, 그가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무엇을 간구하는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주기도문은 어떤 한 핵심적인 그러한 가치로 귀결이 되어지고 다시 이 가치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리하여 기도하게 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일러 주신 거죠. 즉 이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내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전적인 다스리심 가운데에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9절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러주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때에 따라 구체적으로 아뢰고 또 그 간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또 요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즉 우리에게 기도를 일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기도를 아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삶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우리들의 기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다고 하지만 조용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자면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때를 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아뢰고 하나님 힘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에서부터, 즉 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온갖 시도와 노력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옮겨지게 하시는 것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의 바른 변화라고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지금껏 해오시던 대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되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소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가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뜻을 절대화하거나 내 욕망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정녕 간절히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전심으로 애쓰는 것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을,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던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훈련을 좀 받는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인격 수양을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하시며 매일 매순간 우리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일하셔야만, 역사하셔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실질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매 순간 받을 때에 이와 같은 기도가 삶에서 실현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구하는 것,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고백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예컨대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바램과 필요를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만 바라고 구하겠다며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체의 인간적인 욕심이나 사탄 마귀가 심어놓는 탐욕의 방법을 기꺼이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오묘한 표정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하려니까 그렇게만 소원하고 살려니까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수록 이러한 기도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도 아니고 내가 추구하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주님 더 붙들게 되는 겁니다. 주님 더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만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인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가 드리는 기쁨의 서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씻어질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은혜 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살아가기를 이제는 이웃과 또 동역자들의 죄와 허물도 용서하며 살겠노라 하는 고백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이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그 온전케 하시는 다스리심의 은혜 안에 살지만 실상은 여전히 이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 통치가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침없이 임하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의 맨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표기가 되어 있겠지만 괄호 안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함께 주기도문의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에도 역시 빠져 있습니다. 또한 고대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몇몇 사본에도 역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괄호 안에 집어넣어서 참고하도록 표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부분을 참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괄호 안에 표시되어져 있다는 것을 참고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문에 오늘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져 있다고 단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렇게 들어있는 이유는 초대교회 전통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기록한 여러 자료에 이미 이 부분을 포함한 기도를 드려왔다는 충분한 증거가 전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애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 않으신 거로 보여지는 이 부분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이 됐을까?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다른 구체적인 간구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굳이 구분하자면 송영이다. 찬양의 성격을 띤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 송영 부분이 기도에 포함이 됐을까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이 송영 없이 끝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도 여러 차례 기도를 합니다만 사실 우리 예배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배 한 시간의 예배 중에서도 여러 차례의 송영이 하나님께 드려지곤 합니다. 오늘도 이제 찬양대가 있을 때는 찬양대를 통해서 그렇지 않을 때는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한 후에 이 송영으로 화답을 하여 그 기도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서 회당장이 정해진 기도문으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맞춰질 때면 회중들은 반드시 화답하는 송영으로 기도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며 찬송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쳤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이 단어들이 송영의 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어떤 까닭일까? 우선은 예수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헬라와 로마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듯이 약속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강력한 힘을 가진, 즉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출현하여 일으키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처한 핍박과 굴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계획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나라나 권세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계시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것은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백성들의 외침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나라 그리고 권세 그런 영광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려 하시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피 흘리심으로 죄를 구원하셨던 것이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대신 찢기심으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하는 나라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열망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는 대단한 강력한 권세를 추구했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오히려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친히 지고 가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사망과 죄의 어둠에서 건짐을 얻는 엄청난 영적 권능을 보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비록 군병들의 채찍에 피를 흘리시고 쓰러지셨지만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능력 이상의 능력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바치시면서까지 선포하시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입증하셨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엄청난 것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때로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권세와 영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내기를 원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이름을 좀 높여지게 해 주십시오. 저의 권세가 더 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근사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기도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추구해왔던 썩어질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오심으로 선포해 주신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와 영광만을 찬송하며 그것만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와 같은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스럽고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때때로 돈이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심지어는 건강이 나를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도 깨뜨려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거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빨리 도망가서 탈출하고 싶은 그러한 폭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셨죠. 자유였습니다. 은혜였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힘겹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그 뜻 아닙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신 것 또한 그 뜻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았지만 우리의 삶 전 영역에 걸쳐서 그 은혜를 무한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그러한 치열한 고난의 길입니다. 때때로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두려운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할 때 이 권세는 권능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원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되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지녔다는 거예요. 모든 걸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래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며 근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때때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볼수록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면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소원하게 하시면서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직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는 승리의 백성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신 것처럼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총을 그와 같이 찬송합니다. 아멘으로 살아가는, 아멘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멘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